창세기 언어 강의 1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서로 상고해 볼까 합니다. 인간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사이에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이라는 복수단어 뒤에 바라라고 하는 단수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이의가 별로 없었으나 오늘 1장 26절에 보니까 엘로힘 뒤에 내용들이 1절과 달리 복수로 되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은 어떻게 다른가?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내용, 생명의 하나님, 영적 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외형, 지식의 하나님, 확인된 것, 확인하는 것, 물질적 물질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목숨 푸시케가 사르트로 가느냐, 육의 양식을 따라가느냐, 피누마로 가느냐, 영의 양식이냐가 관건이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기화가 되면 확인할 필요도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나아세, 이 나아세라는 히브리어는 만들고는 만든 용도가 끝나면 폐기되거나 낡아 없어지는 한시적인 개념의 단어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저 단순히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신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만들어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라는 말씀이 없이 단순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들고 나아세, 칼동사입니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료를 얘기하고 어떤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공성으로 하고 1인칭 복수로 표현된 동사입니다. 다스리게 하다도 라다 이 동사도 칼동사, 미래형 남성 3인칭 복수입니다. 창세기 21장 27절에서는 모양이 빠지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발아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에서 남자와 여자를 세분화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는 나아스처럼 일시적으로 낡아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조하시되 완료하신 겁니다. 만든 것은 아직 완료가 된 것이 아닌데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고 하실 때는 완료형 남성 3인칭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1장 26절과 달리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을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동사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칼동사, 여기서는 칼동사 명령형입니다. 남성 2인칭 복수입니다. 위에서 사람을 만들 때 다스리라고 하실 때는 그저 미래형이었지만 여기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6절의 다스림과 28절의 다스림은 다른 형태인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담은 다음에 아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1장 26절은 만들다, 이 아담은 만든 아담입니다. 1장 27절은 바라가 창조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창조가 2번만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남자는 히브리어로 자칼인데 그 뜻은 기억하겠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히브리어로 네케바인데 네케바입니다. 잘못 좀 쓰였군요. 네케바인데 그 뜻은 수용하다라는 말씀으로 이 두 단어는 성적인 용어들입니다. 여자는 나와 교회를 예표하고 남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어 우리를 수용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사에게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지금은 요한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6절과 27절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26절의 사람과 27절의 사람의 싸움 이야기라고 우리가 인식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26절의 사람이 27절의 사람이 되려면 모양이 없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하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과정이 쉽게 변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꽉 차 있는 컵에 검정이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물 전체가 금방 검게 변하나, 검게 물든 물에 흰색 잉크를 몇 방울 떨어뜨려도 쉽게 검정물이 하얀색으로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피 흘리면 죽는다, 죽으리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죽으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의 혈과 육을 죽이고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그들인데 그리라고 잘못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 오토 목적어입니다. 그를 자칼과 메케바 그들 오탐으로 그를 그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라헴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동사와 주어 사이에 오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수준을 표시합니다. 즉 어떤 위치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27절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라헴 위에서 보면 별 이런 표시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해설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히브리 고문법에 짧게 몇 마디가 5마디가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려면 27절부터 보고 추적해 들어가야 합니다. 1장 27절에 그들 오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1장 28절에 그들에게 라헴 여기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 오탐 27절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탐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에 해석해 준 것이 바로 라헴입니다. 28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대상을 딱 제한시켜 버리십니다. 이제 바라에서 창조에서 넘어온 사람 오탐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대상을 오탐으로 제한시켜 버리셨습니다. 바라크라는 복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과 함께 오는가? 말씀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요 샤머니즘입니다.
라햄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데 모두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나와 너라는 대상에게 오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인칭 복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바로 이 너희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를 의미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오탐과 라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자생자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전부 명령입니다. 복이 명령이기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탐은 축복의 대상자들이고 라햄은 말씀의 대상자들입니다. 이것이 작정과 현실의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은 작정이고 말씀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3장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오탐을 끝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나고 1장 28절부터는 그들로부터 연속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부터 말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오탐은 어떤 수준의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빛의 수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의 궁창의 수준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의 씨 맺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장 9절로 내려가니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감옥을 내고 1장 14절에 궁창 안에 강명이 존재하고 물들은 넷배시하여 움직이는 생물을 번성케 하면서 점점 창조의 과정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 이제는 말씀을 받은 대로 여러분과 제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1장 28절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오복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오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을 성경은 오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의 복은 삼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탐은 나오는데 라햄은 나오질 않습니다. 1장 20절의 복은 누구에게 준 복인가? 바로 넷페시하야에게 준 복입니다. 여기서 충만은 바다 안에 있는 물을 가득 채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28절에서는 땅을 가득 채우라이고 22절에서는 바다를 가득 채우라의 차이점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바다 생물과 땅의 형상이 갈라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오탐들은 원래 땅에 있었을까요? 신약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오탐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는 명령이 나오면서부터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1장 22절의 대상들이 바로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1장 20절의 오탐들이 바로 넷페시 하야들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시대가 마감하고 1장 28절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바라크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2절의 복은 삼복으로 넷페시하여 생물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들에게 1장 28절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내리신 오복입니다. 그들에게
2장 3절의 복은 일곱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그들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가 아니라 날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복의 근원은 바로 1장 3절의 빛입니다. 거룩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해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빛으로 그분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 안식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빛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빛을 보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5장 2절에서는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하셨고 안에는 이미 오탐이 들어있기에 창조하셨고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2장 3절로 이어지고 5장 2절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계보의 사람들이 이 땅에 드러납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은 네펫이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이고, 창세기 5장의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은 아담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의 2장의 아담과 5장의 아담이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이 말입니다. 창세기 5장 계열의 사람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2장 계열의 아담은 다 멸하십니다. 홍수로 노아의 홍사건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 데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주신 오복 중에서 정복과 다스림의 복이 빠지고 산복만 노아의 자손들에게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이 빠져버리니 그 자리에 너희의 대상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다스림과 정복의 복을 빼버리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바다의 모든 고기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장 계열의 아담에게 내려진 축복 가운데 육적 축복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게 산복을 주셨고 이 복은 원래 말씀드린 대로 네펫이 하야에게 주신 복입니다. 세 아들 중 셈만을 분리해내시어 라엠에 들어가도록 하여 오복을 따로 주시는 것입니다. 정작 정복 다스림의 축복이 안 주어졌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산복과 오복이 분리됩니다.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세 자손들 가운데서도 산복과 오복의 사람으로 분리됩니다. 산복의 사람은 함과 야벳이요 오복의 대상은 셈이었던 것입니다. 정복과 다스림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라임, 너희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주십니다. 그럼 우리 복은 무슨 복인가?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너희라는 말이 50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경에 나타난 복의 변천사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산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오복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나를 축복하사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복이 나옵니다. 그랬다가 창세기 5장 2절에 오복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 창세기 9장 1절에 다시 산복으로 복을 제한시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께 나와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게 복을 줘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복, 다시 말하면 복 중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오복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성기는 바울이 알렸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드디어 1장 28절의 복이 여기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첫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오탐, 라임은 그 자신들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이 복이다, 여러분 자신들이 복인 것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면 그것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복을 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복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살아나야 하는 것이 라임과 오탐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미명 아래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일을 욕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우리들의 목숨을 부르시는, 우리들의 육의 생명을 달라고 하는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즉 혈과 육을 죽이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복인 자신을 저주하거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찬송할지라는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증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임을 창세기 14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복과 20절의 찬송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복, 축복, 찬송은 같은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요,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나와야 하느냐 하면 바로 말씀을 깨달아 품었을 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 자존심을 건들면 화가 나고 반항이 생기며 그러면 아직 찬송의 단계, 복의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나부터 말씀에 정복을 당해야지 남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밖의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의 세상이 더 문제이지요. 고로 말씀으로 내 속의 세상을 정복해야 에고라는 나의 본질이 변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요동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되겠지요. 신이 나야 되겠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은 말씀으로 내가 정복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에서 분명히 경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시키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소돔성의 조카 롯을 혈육으로부터 분리 단절시키셨습니다.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16장과 18장 사이에 10장 16절에서 태어날 자식과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기쁨으로 받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을 받고 찬양을 드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만 이름이 안 바뀌었습니다. 아브람, 야곱, 이스라엘, 그러나 이삭은 그대로 이삭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서 그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즉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삭만 이름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바치는 사건 이후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은 문못 갖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재차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7장에 말하는 오탐 그들입니다. 창세기 28절의 라임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이 본격적으로 온 열방에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탐은 바로 복의 씨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옥토에 뿌려진 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친 우리가 바로 라임입니다. 씨를 열방으로 확산시키는 사명자들입니다. 바로 30배, 60배, 100배로 번창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에 남은 사명입니다.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고 특별한 피조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저 종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는 첫째 날이라 화시시 그 첫째 날 관사를 붙였습니다. 다른 날에는 관사가 안 붙었으나 여섯째 날은 특별히 관사가 붙어 그 여섯째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게 관사를 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스도는 본체 형상이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지체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3장, 갈라디아 4장, 골로새서, 야고보서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타락한 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훼손되거나 찢어졌지만 온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 말은 영을 받았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판단과 성각과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제한을 받아야지만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는 지식에 종속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이냐 마귀의 지식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에 죄를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 이성을 가졌다, 자유의지를 가졌다, 이것은 인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2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을 위해
그러므로 이 5가지 활동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즉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히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쓰여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기들의 자랑과 영광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 교회에 그토록 분란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채워지도록 순종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자랑이 채워지도록 하기에 내가 왜 그토록 헌신하는데도 알아주지 않아? 내 의견 무시해.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십시오. 7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사역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열려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사역이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6일 동안 여러분이 창조의 6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저 말하는 휴식의 날이 안식이 아닙니다. 주일날 그저 예배드리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만들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다는 단수형입니다.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창조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를 헐뜯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은 자기를 중심에 두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왕개미에서 풍기는 페르몬으로 인하여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개미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페르몬이 개미에서 다른 개미로 전달되어 여왕개미가 일하는 개미집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창조한 자들을 단수형으로 표현해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